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율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세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순환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수란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기간이며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이후에야 영국 국교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이 주간은 수란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의 의미.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축일의 근원이 됩니다. 이 주간의 첫날에 예수가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서방교에서는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즉 보름이죠.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달걀이 갈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달걀의 반쪽이 하늘이 되었고 나머지 반쪽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유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